잠깐 복습을 하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시편 1편을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시냇가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겔 그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큰 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나무의 그 결실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나중에 그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시냇가에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천국을 미리 현실화해서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성령 시냇가에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와 같은 이런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 중에 입의 열매, 손의 열매, 태의 열매,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숙제를 드린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 분 있어요? 제가 무리를 했네요. 뭐 기억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선 그러면 이 열매를 좀 살펴보겠는데 입의 열매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의 열매. 입의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입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말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이 곧 영이니라 또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고 혼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이 묻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인격체인데 인격체이기 때문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지라는 것은 뭐예요? 안다는 것. 정의라는 것은 느낀다는 것. 의는 의지. 그게 있다는 말인데 우리 영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영의 지정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의 표현이 영은 우리의 그 마음 또는 생각을 주장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은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지정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알고 있구나 또는 감정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있구나 또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영의 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창문과 같은 거예요. 창문. 그런데 이 말을 주장하는 게 우리의 말을 주장하는 게 우리 자신의 영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영향을 끼쳐가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생각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영의 한 분은 누구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영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앞으로 한 장 넘기면 되죠? 13장 2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의 그 생각에 누가 뭘 생각을 넣었다고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도 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떤 영이 우리를 갖다가 이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성령의 영향을 받는 그 밑에 있어야겠죠. 마귀의 그 영향을 받는 것보다.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말이 나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을 그냥 아예 스킵해 가지고 말이 나오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무엇인지 상상해 가실 거예요. 이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말하는 거에 관계된 은사들이 뭐 방언이라든가 또는 예언이라고 저희 성경에 나온 그런 은사가 있잖아요.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이 성령께서 그런 말을 주셔서 오히려 좋은 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으니까 제가 할 게 없고, 잠깐만 그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언. 이거 영어로는 prophesy, 이게 동사고 명사는 prophec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prophesy 이게 동사인데, 이게 그 성경에 보면은 이 prophesy 한다는 그 단어가 대개 3-4가지 의미로 저기 번역이 돼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말의 뜻을 보면은 이 프로라는 말, 이 프로라는 말은 for 또는 before 그런 뜻이에요. 이 for라는 건 뭐예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런 말이잖아요. 위하여. 이 반대말은 뭐죠? against 또는 이걸로 하면 anti 그런 게 반대말이 되겠죠. before라는 말은 전이라는 말이에요. 전. 그러니까 for 또는 before. 이 physei 한 말은 prophesy 또는 physei 한 말은 이거는 그 speak 또는 tell 이런 말,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말하다 또는 전에 말하다 뭐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첫째 뜻은 뭐가 있냐면은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예언이라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기가 쉽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아가보의 8절부터 한 11절까지 쭉 보시면은
10절에 가면은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이다 하고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거여서 미리 얘기했다는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뜻에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얘기한다 그런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뜻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된 뜻은 대언한다는 뜻이에요. 대언이 누구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 대신 말씀을 전한다 하는 그게 대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에스겔 37장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마른 뼈를 많이 보느냐? 그러면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다구들아 뭉쳐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살이 붙어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가 들어가라. 이런 그 말씀이 나오네요. 대언. 그 다음에는 또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아론은 모세를 위해서 대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대언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 그 역대상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5장. 역대상 25장을 찾아보면은 여기는 그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실 분 있어요? 네. 역대상 25장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윗이 성전에서 그 찬송가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임명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하고 쭉 나오는데 뭘 하게 했냐면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랬는데 이것을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무슨 단어를 썼냐면은 prophesy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있으신 분 보실래요? 응? 25장 1절에 보면은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 곧 prophesying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거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predict 한다는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대언, 하나님 대신 말씀하는 것, 또는 신령한 노래,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좋고,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이 예언의 은사가 많이 적용되는 게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냐면은 가령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자기 개인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시는 거예요. 대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보면은 가끔 보면은 재직들 중에서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설교 순서를 맡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 대언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 적용이 되는 그런 은사인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유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 대언하는 일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유익을 끼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끼쳐야 되느냐 하면은 덕을 세우며, 첫째로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갖다가 build up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더 잘 되게, 교회가 일어나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 교회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건 절대 노노예요. 교회가 build up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권면하며, 권면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encouraging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은 성도들이라도 마음이 이렇게 좀 슬프거나 좀 안 좋은 일 당해서 어려운 일을 마음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encourage, 권면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위, 안위는 뭐예요? 위로하는 거죠. 안위. 이런 것들이 이 대언하는 것을 통해서 유익으로 전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의 열매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방어에 대해서는 우리 전도사 장로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손의 열매, 손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손의 열매는 뭐에 관계된 거냐면은 손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네? 음식? 오케이, 음식. 음식 할 수 있고. 손으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 섬기는 일, 특별히. 일을 할 수 있고, 부지런히 하면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끝도 없죠. 네?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손의 열매를 생각할 때는 이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일. 그 다음에는 권리. 이 일 중에서도 섬김의 일을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 이제,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많지만 극과 극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 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긴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로 일은 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응?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자기 권리는 별로 주장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그 손의 열매, 그러니까 섬김의 일을 잘하고 자기 권리를 별로 주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예로 들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잠언 31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잠언 31장은 잠언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줄까지 보면 거기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은 없고 그냥 현숙한 여인. 제가 옛날에 그 총각이 있을 때 이걸 잘 보고 이런 여자를 만나러 삼으라고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현숙한 여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잠언 31장을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현숙한 여인의 그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은 첫 번째 특징은 이 현숙한 여인은 엄청나게 부지런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응? 한번 읽어보세요. 13절부터 보면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등등. 이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뭐 쉬는 시간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자기의 손을 사용해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득을 남기고.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히 하게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 치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다른 사람에게 섬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있어야지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게 있어요. 나눠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하이 스탠다드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여인이고 신약에 이제 남자가 하나 나와 있는데 누가 나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이 사람은 사실은 권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권리가.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부터 쭉 보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로서 대우를 받을 그럴 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 권리가 어떤 건지 또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사용해 가지고 소가 이렇게 밭을 갈게 하더라도 그
그 소에 이 입에다가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에 이렇게 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가를 받는 게 합당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의 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사도의 직분을 행하였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으로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장막 깁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와 또 자기와 같이 다니는 이 전도팀 그 사람들의 비용을 다 이 사도 바울이 물어냈다. 섬겼다며요. 그러니까 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여가지고. 이 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권리가 있겠지만, 권리가 있겠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손 또는 뭐 발, 내게 주신 이 몸의 여러 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이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섬기라 하는 거예요. 섬기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영어로 그 집사라는 그 말을 영어로 뭐죠? 디컨이라고 하잖아요. 디컨. 그게 이제 그 헬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디아코니스. 그게 그 원어를 따라 쭉 가보면은 그게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먼지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지. 팔 걷어 올리고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섬김이 있게 여러분에게 그 대접을 받을 권리도 있겠지만 그 권리를 너무 주장하지 말고 섬김을 할 수 있게 부지런히 하라 하는 게 손의 열매예요. 손의 열매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의 열매. 태의 열매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태의 열매는 뭐죠? 응? 자녀, 그죠?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인데 이 자녀라는 말은 물론 육신의 자녀도 태의 열매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특별히 이런 데 보면은 자손을 많이 생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태열매를 많이 생산해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조금 더 영적이시고 수준이 높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육신의 자녀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영적인 자녀겠죠?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생산할 수 있어요? 전도.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게 하는 게 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태 열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도하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두 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성경이 두 가지로. 하나는 해산, 하나는 집을 짓는 일. 집을 짓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먼저 한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장 15절 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말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이 앉아 계신데 해산의 경험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대부분. 네. 해산할 때 저는 남자라서 그걸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마취과를 하기 때문에 해산하는 그 여성들이 있는 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미국에서는 에피듀랄이라는 걸 합니다. 이 무통분만을 위해서 마취를 시킨단 말이에요.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게 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고통 중에서 가장 그 심한 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해산하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이 요석, 키드니 스톤, 이 돌이 이 그 요도를 지나갈 때 그 아픈 게 이 해산하는 고통에 버금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통이 엄청나게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이런 그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전도하는 게 여러분 전도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가서 이제 말을 걸으면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왜 자기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말을 하냐고 막 그러기도 하고, 못 들은 채 하고 사람을 막 내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이 선교하고 전도할 때는 그냥 무시당한 정도가 아니라 맞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순교의 그 피에 교회가 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해산의 고통다운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도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데려온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받고 이제 됐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또 지키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키우는 게, 그래야지 정말 태의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그 고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진 지가 100년이 조금 넘었어요. 이제 한 30년 이렇게 됐는데, 그 신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순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그 타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동강에 그 상선을 타고 왔어요. 상선을 타고 오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왔거든요. 성경책. 그래가지고는 우리 그 옛날에 조선의 그 관원들이 이 코컨 양코놈들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을 다 죽였거든요. 다 죽일 때 이 타머스 목사님도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자기가 가져온 이 성경책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여기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그 처음 그 세워진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는데 평양 신학교에 가서 초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목사님 되신 분들이 그 쪽지를 받은 그 분 중에 한 분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그 해산의 고통,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지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집이라고 했는데 집. 이 전도하는 건 집에도 비유되는데 집을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아까 저희가 찬송가도 불렀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집 짓는 사람이.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나와요. 집 두 종류. A와 B. 집 또는 성.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목사님이 그 남미에 가시기 전에 설교하신 것에도 좀 관계가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에녹. 근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두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에녹이냐면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은 야렛의 아들 에녹. 이 야렛이라는 사람은 그 셋의 계보시예요. 셋. 그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계보에서 쭉 내려가서 7대손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인의 아들 에녹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 적혀 있냐면은 가인이 동편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성을 쌓았는데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하였더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그 성에 살고 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실 것 같아요? 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성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야 여기 이건 내 거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 막 차 있고 다 그냥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에요.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도시를 갖다가 자기의 이름에 따라서 그 명명한 그런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가령 이제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 중에 빌립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빌립보는 그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지 아세요?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다음에 또 알렉산더 그 자신은 그랬죠. 이집트에 가보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나중에 그 헬란말로 번역했거든요. 72년이라고. 그 번역한 장소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네요. 이게 이 성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의 계보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바벨탑, 이게 저기 육신의 계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해서 성 쌓기, 집 쌓기를 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결국에 와서는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큰 성 바벨로니오 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가보면은 이 바벨탑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그 대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갖다가 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려 하는 사람. 그래서 바벨탑도 그래서 쌓은 것이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치부하고 자기 영광을 모으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무역하고 뭐 해가지고 세상에 온갖 재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응? 너의 영광을 쌓았는데 그게 다 이제 헛수고가 돼가지고 너는 이제 무너진다. 무너진다도 아니고 무너졌도다. 응?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집을 쌓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물을 보되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현재 지금 버려놓은 그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자기 눈에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자기 눈에 볼 때 영화스러운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치부해서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 이 아레스의 아들 에녹.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았더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또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65세에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에녹한테. 그래가지고는 65세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라는 그 뜻이 뭐냐면은 이 애가 죽으면은 그때는 뭔가가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가 오냐면은 여러분이 그 족보를 갖다 계산을 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난 그 해, 죽은 해가 이렇게 쭉 해보면은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가 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이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살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969.
그런데 무드셀라가 369살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했는데 노아가 태어날 때는 이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369살이었어요. 그랬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 홍수를 심판하셨거든요. 노아가 600살이면은 이 사람은 몇 살이에요? 969살. 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바로 하나님이 그 홍수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인데 결국은 그대로 일어났는데 이 에녹은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두 군데 더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는 성경 뒤에 한 장밖에 없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에 나오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 찾으셨어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에녹은 지금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아담부터 7세 손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어떤 때냐면은 아담이 아직 죽지 않은 때예요. 아담이 930년인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아담이 7세 손, 8세 손까지 다 본 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전쯤에 아담이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아담이 살아있는 그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인데 이미 세상에 죄가 관영해 있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에녹은 이때 이미 예수님의 재림 때를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지 생각이 가세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때,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때를 말해요. 심판 때를 말해요. 심판 때. 이 에녹은 이미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미 바라보는 그런 영안을 하나님이 뜨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유다서에 그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야렛의 아들 에녹의 계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아브라함, 물론 노아도 있었고 있고 쭉 내려가서 이쪽에는 이 무너지는 바벨론 성이 있다면은 이쪽에는 어떤 성이냐면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계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고 성이에요. 근데 이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이것은 이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0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바랐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은 was looking forward. 기대했단 말이에요. 기대했다. was looking forward. 이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후에 나오는 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미리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집을 짓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치부하고 긁어모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이 본향, 내가 정말 그 시민권이 있는 이 새 예루살렘과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이 땅에서라도 집을 짓고 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모형이 되는 집을 우리가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집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있는 집은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교회.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 제가 아까 이 태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다면은 이 땅에서도 그 모형이 되는 하나님의 집,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나가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응? 우리의 가치관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어져 나가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 야렛의 아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여러분, 응?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아기를 낳는 것도 그거지만, 이 성을 쌓기 위한, 이 올바른 성, 올바른 집을 쌓기 위한 돌을 갖다가 모으는 거예요. 돌 모으게. 예수님 자신도 돌에 비유됐어요. 예수님 그 다니엘의 그 꿈에,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것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그 세상의 큰 신상을 갖다가 무너뜨린 게 하늘에서 온 큰 돌이 탁 치니까 그 우상이 간데 없이 날아가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만세반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헤맬 때 물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그 쪼개진 돌, 응? 그게 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 기초석이란 말이에요.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에 붙어가지고 점차점차 하나님의 집을 이뤄나가는 그 다른 돌들은 누굴까요? 우리. 그치?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 돌이신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돌에 붙어서 그 집을 이루나가는 우리도 산 돌이에요. 영어로 하면 living stone. 유명한 사람 있죠, 리빙스톤. 근데 우리도 다 리빙스톤이라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20절에서 22절.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고 이 하나님의 집의 그 주춧돌이시고 우리는 그 주춧돌에 모퉁이 돌에 붙어가지고 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에 붙어있는 조그만 돌들인데 우리만 붙어있지 말고 더 돌을 모으자 하는 거예요. 더 전도한다는 게 태열매를 맺는다는 게 다른 이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모아다가 이 모퉁이 돌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자.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입의 열매, 손의 열매, 태 열매 다 이해가 가셨죠? 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금 끝나가는데 기본 그 소개만 하고 또 다음번에 더 하겠습니다. 성경의 열매는 성경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23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9가지가 나와 있죠. 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을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개가 있는데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이 뭐예요? 사랑.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있고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고 사람과 사람이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한다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사랑 이거는 용서로 나타나요. 용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서로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도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은 용서로 나타나야 돼요. 용서.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용서받으실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 이게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것만 좀 설명하고 오늘은 그만하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막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용서로 나타나는데 한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찾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구절 10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용서하실 그 방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죄를 해결할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맞아들일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도 많이 있지만은 더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 시약에 보니까 두 군데 나온 것 같아요.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그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오늘은 그만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여기 보면은 36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동네에 어떤 죄인인 여자가 찾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그다음에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주인 되는 그 바리새인이 그걸 딱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 여자는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타치하도록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빚을 500데나리온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누가 더 그 탕감을 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 그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그 개념에 용서라는 그 개념이 붙어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 이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질문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은, 지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딱 나타나셨던 말은 이게 죽을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죄송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는 더 많이 용서함 받는 걸 네가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있는 이 죄책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죄책감을 갖다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다 정말 사랑해가지고 더 많이 용서한 걸 네가 아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넌 정말 잘못도 많이 했어. 그렇지만 내가 너 다 용서했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데는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되 서로 용서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는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그만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은, 이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도 좋고, 그동안 오늘 그만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과연 성령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유익을 끼치는 그 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부지런히 일을 하여서 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는 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